우리는 계속해서 소돔성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곧 지금 소돔성에 재앙이 임박할 것이 분명하고 또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가장 다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롯일까요? 천사일까요? 분명히 롯이 맞습니다. 생명을 죽느냐 사느냐 그런 위기 속에서 가장 긴박한 속에서는 롯인데, 그런데 반대로 천사가 더 다급해 보입니다. 천사가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모습이 이 장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손을 잡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누가 누구의 손을 잡았다는 것인가요? 롯이 천사의 손을 잡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천사가 롯의 손을 잡았다는 겁니까? 자, 자세히 보면 오늘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천사를 말하지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둘이었으니까 아마도 양손에 한 사람은, 천사 한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의 손을 잡았을 것이고 또 한 명은 다른 두 딸의 손을 잡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되지죠. 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을까요? 자, 우리가 보면 손을 잡고 뛰는 게 빠릅니까? 아니면 그냥 달리는 게 빠릅니까? 그냥 가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천사 한 명이 맨 앞에 서서 앞에서 인도하고, 그리고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그 다음에 따라 서고, 맨 뒤에 또 천사가 또 서고,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양손에다가 이 두 가족, 이 가족들을 손을 잡고 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몰라요. 왜 이렇게까지 나가냐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보면 오늘 16절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롯의 가문 전체, 그러니까 롯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안 나가려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가만히 두다가는 말로 해서는 도무지 안 되니까 손을 확 낚아채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17절 앞부분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밖으로 이끌어냈다는 게 어디입니까?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밖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은 그냥 곤면에서 같이 가자가 아니고 강권에서 끌어냈다, 밖으로, 그런 뜻이겠죠. 여기에 보면 이럴 때 나타난 롯의 심정, 이 두 딸과 또 아내의 심정은 어떨까요? 억지로 지금 끌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때에 막 손을 뿌리치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천사들이 이 가족의 손을 먼저 잡은 이유는, 두 번째는 그들이 갖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놓고 가게 하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가족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 보물, 어떤 그 자루들이 손에 가득 있을 거예요. 양손 전체에다 그걸 질질 끌고 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긴 가야 되겠고, 이 아까워서 놓지는 못하겠고,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자루에다가 이렇게 담고 해서 그걸 막 들고 가려고 하겠죠. 그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소중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천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잡았다는 것은 그거 놔라, 그거 들고 못 간다, 시간이 없다,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건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마 이런 옥신각신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높지 않으니까 이 가족 손을 확 닦아채서 빨리 가야 된다고 끌고 간 거죠. 이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을 들고 가기에는 탈출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이 막 강권해서 끌고 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굳이 천사들이
빨리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이렇게까지 끌어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인자를 더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강권한 것이죠. 강제로 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먼저 천사들이 양쪽에 손을 잡았다. 이것은 롯의 가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 이 죽음의 재앙에서 피하게 하려고 그들의 손을 잡은 것이죠. 그리고 성 밖에 두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은 롯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여기까지가 자기들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또 자비를 다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요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롯에게만 기회를 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가 좀 생각을 좀 바꾸라. 그동안 네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패턴을 바꾸라. 새 사람이 되라는 그런 기회입니다. 왜 구출했을까요? 목숨 구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지요? 그동안 소돔성에서 있던 새 속에 물드는 것을 싹 바꾸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에 소중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게 참 많습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정말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가끔 우리는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을 잃어버릴 때 그거 하나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근데 못 찾으면 마음의 상심이 돼서 굉장히 힘들죠. 두고두고 괴로움을 당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왜 내가 그걸 그렇게 들고 갔다가 잃어버리고 그냥 왔을까? 후회도 되고 막 이런 복잡한 심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잡고 있는 이걸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내려놓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한테 소중한 걸 하나님이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더욱 움켜쥐려고 합니다. 아깝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내려놓으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시킨다는 건 이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까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중견 교회를 제일 이렇게 세우고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진 약점이 하나 있는데 저에게는 하나의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음치의 박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에 대해서는 너무 못합니다. 간혹 제가 설교를 녹음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가져가고 하면 편지가 오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설교 시간에 은혜가 되기는 참 감사하고 좋은데 노래는 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노래 부르는 부분을 그걸 빼고 녹음을 하시지 왜 그것까지 넣어서 그것 때문에 은혜가 싹 사라집니다. 뭐 이렇게 막 편지가 주는 거예요. 요즘 같은 문자 왔겠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상당히 부담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신이 악은 노래가 아니고 악한 소리, 악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이 노래 부르는 것과는 취미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고 그래서 찬양을 불러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 내 자식들만큼은 이렇게 음치로 박치로 이렇게 살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의논한 다음에 애가 6살, 7살 될 때부터 뭘 시켰냐면 의논해서 피아노 학원 보내서 레슨을 시켰고 그리고 조금 큰 다음에는 발성 연습을 시켰어요. 근데 얘가 끔찍히 싫어하는 겁니다.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노래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끌려가 싫어하는데 한 번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아빠 꼭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는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너를 내가 음악가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고 아빠를 봐라. 아빠는 이렇게 노래를 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못했더니 음치에 박치가 돼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지 않냐. 너만큼은 이렇게 안 살게 하려고 그런 것이지 뭐 특별한 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도 꼭 하면 좋겠다.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했는데 이걸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얘가 억지로 끌려서 가서 음악실에 시간에 그 레슨 받고 앉았다 오고 시간 때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부가 끝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아이는 꼼짝없이 그냥 끌려간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방학 때 얘가 기타를 막 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야, 너 아직도 화났냐? 내가 그래서 이거 레슨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아직도 그렇게 마음이 안 좋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씩 웃으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때는 그게 아빠의 사랑인 줄 몰랐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강제로 시키고 할 때 그게 사랑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강제로 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시키는 게 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회개의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강권하게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좀 바꿔라. 생각도 좀 바꾸고 좀 철이 들어야 되지 않겠냐. 자꾸 녹화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로 살면은 어려움이 오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준비하게 하는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하심에서 우리는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기 좋아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고 하고 싶은 것은 빼앗아가고 하기 싫은 것만 시킨다. 그럴 때가 의외로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기 싫다고 억지로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기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상황에 몰리고 때로는 돌래 맞고 이렇게 하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속에 내몰린 그 현장이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필요했다는 것을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권하심은 때로는 내게 힘든 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형태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의 날 모르는 고통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맞다면 끝까지 뚫고 나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고 회복의 손이고 보호의 손이고 축복의 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죠. 정말 우리가 한평생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마지막 천국까지 입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어린아이와 함께 시장에 데리고 갔어요. 재래시장이겠죠. 갔더니 애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처음 보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엄마가 귀찮을 정도로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건 왜 그래요?
대답이 필요 없는 건데 아이는 너무 신기하니까 꼭 물어보는데 나중에 너무 피로감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피로감이. 그때 한마디 딱 한 거예요. 야, 그 궁금한 거 많겠지만은 꼭 놓치지 말아요. 엄마의 손을 놓치면 안 된다. 엄마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사리 같은 손을 엄마를 꼭 잡고 하는데 누가 누구를 잡고 갑니까? 사실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손을 놓고 가면서 하나님이 내 손을 잡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그걸 내가 놓치니까 하나님도 나를 손을 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을 놨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죠. 손을 붙들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웬만한 것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말이에요. 사람의 말에 대한 상처입니다. 말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그 배신감, 그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드니까 별거 아니야, 이겨냅니다. 마치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바이러스에도 아이고 별거 아니야, 그때는 이겨내는 거예요.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한 일주일, 2주일을 콜록콜록 하면서 뭐 열이 나고 막 계속 고생하는데 한 사람은 좀 머리가 좀 띵하네, 그리고 그 다음날 괜찮은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면역력 문제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환경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면역력이 뛰어난 사람은 별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억울하다고 그러고 그거 막 몸살을 하는 거예요. 막 일주일, 2주일 몸살하고 겨우 일어나고. 왜 그래요?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꽉 잡고 있을 때 그 속에서 그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어집니다.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